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예언 중에 다윗의 언약과 여코니아의 저주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둘 다 예언이에요. 둘 다 예언인데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모순된 예언입니다. 근데 이 모순된 예언이 기적적으로 일치가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축복의 언약이고 하나는 저주인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언약. 성경에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 중에 이렇게 위대한 언약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위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예스만 하면 다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료도 준비했고 마음도 준비했고 또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된 집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궤는 천막에 거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들이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그 집은 영원하겠다. 다윗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데요.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다윗에게 준 것인데 다윗의 집을 위한 언약인데 그중에 핵심이 또 다윗의 씨예요. 다윗의 씨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는 솔로몬을 향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요. 또 그 솔로몬의 왕국이 확고히 세워졌지만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이 부분은 성취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의 왕국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갈라졌습니다. 죄를 지었죠, 솔로몬은. 하지만 이 씨, 영원토록 주어지는 이 다윗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상속받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의 씨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이제 이중 적용, 삼중 적용할 때는 부분적인 성취, 역사적으로 부분적인 성취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의 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과 재림과 상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해결돼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도 다 해결돼요. 죽음, 질병, 가난, 전쟁, 인류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 땅을 바꾸려고 정치 운동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만큼 귀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러나 한 문제가 생겼으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윗의 씨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왕권이 씨로 쭉 내려오다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였고 이 왕들이 하나님의 전령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시는데 이 전령들을 조롱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예언자들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이 전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까지 곧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게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치유책이 없다. No remedy. 영어로 no remedy입니다. 치유책이 없어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치유책이 없느냐? 보세요. 극심한 왕이라 할지라도, 므낫세 같이 극심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줬어요. 그 어떤 살인자도, 모세 같은 살인자도, 또 바울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동의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책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한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학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치유책이 없습니다. 자, 비슷한 말이 있죠? 지옥에 있을 때 부자가 제발 나사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해서 이 나사로를 저희 형제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그 사람의 말은 믿을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니라 그 사람이 모세와 예언자들,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면 설령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계속 거부하면 치유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딱 결정되면 끝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바이블 빌리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1.1회까지도 단어 하나하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그 민족까지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성전도, 그 위대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이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저사셨죠. 그래서 이때 이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극심한 왕 코니야, 원래 이름이 여코니야거든요. 그런데 여코니야의 여자가 여호와의 줄임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든지 예레미야에서 예자도 여호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약에서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다음에 끝에 야 이렇게 붙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야. 자, 그런 건데 이제 코니아에서 여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여코니아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오른손에서 너를 빼내겠노라 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승인한 권위예요. 이걸로 딱 이렇게 인장을 딱 찍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허락하신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빼내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저주를 하시냐면요. 다시는 이 여코냐, 이 집안에 있는 자손들 중에는 왕으로 앉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코니아의 자손은 아직까지도 왕으로 앉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여코니아 어떤 여코니아예요? 다윗과 솔로몬부터 쭉 내려온 왕의 정통성을 가진 씨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지만은 왕의 정통성을 가진 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도 많았지만은 또 그 다음 아들, 왕이 된 아들로부터 왕의 정통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코니아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시중에서는 번영하여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을 수 없다. 자,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는 영원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의 정통성을 가진 이 여코냐 씨가 다윗의 보좌에 절대 앉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의 정통성을 가진 라인에서 다윗의 보좌를 위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큰일 났죠. 이것도 약속이고 이것도 예언이고 이것도 예언인데 지금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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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땅을 3번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온 땅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것을 반복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 해석하기 15개의 법칙 중에 하나인 반복의 법칙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온 땅에게 들어라. 자, 온 세상을 향하여 하신 예언이에요. 표적 같은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절대 여코냐 씨에는 앉지 못할 거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코냐 씨에서는 절대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다윗의 자손을 줘서 또 앉게 할 거라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챌린지, 이 도전 같은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계열이자 왕의 정통성을 지닌 여코냐의 가문을 왕조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여코냐의 시에서는 왕에 앉은 적이 없죠. 자, 다윗의 언약, 여코냐의 저주, 이 거대한 딜레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씨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씨이자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보가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계보가 등장해요. 특히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의 왕이 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강조를 하는 계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첫 시작부터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당연히 순차적으로 먼저 태어났죠. 하지만은 지금 수식이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수많은 자손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 자손. 그렇죠? 그리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신성이 들어간 the,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내는 the에는 굵은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봐도 다윗의 자손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왜? 주제가 유대인의 왕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다윗만 유일하게 다윗 계보가 쭉 나오는데 다윗만 유일하게 king, 왕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을 일부러 14세대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다윗 왕만 일부러 한 번 더 중복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열도 왕의 계열, 다윗 왕, 솔로몬 쭉 내려와서 여코냐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계보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왕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메시아의 계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이에도 많이 있고요. 14대가 있고. 자, 다윗 왕부터 솔로몬 해서 이 왕의 계보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죠. 여코니아스. 이게 여코냐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 계보까지도 쭉 이어서요. 결국 요셉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계보가 이제 유대인들의 왕의 계보인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여코니아스의 자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이 여코니아의 씨에서는 절대 다윗의 보좌를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왕의 정통성을 가지려면 이 씨에서 또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왔는데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제 힌트가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또 다른 계보가 나와요. 자, 근데 이때는 누가복음은 초점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각자 필름지를 이렇게 인쇄를 할 때 사채색 이렇게 하면은 4가지 색을 겹치면 거의 모든 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완성되듯 각각 관점이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100% 하나님이자 또 100% 인간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 출세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자신은 막 30세쯤 되셨더라.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되었기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고 하면서 쭉 가는데 여기에서 계보의 특징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거슬러 쭉 올라갔더니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나단, 다윗의 아들 나단,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었죠. 나단 계열의 계보가 나옵니다. 솔로몬 계열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까지는 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 첫사람 아담, 인간인 아담의 계보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2개의 다른 계보가 제시가 되는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에서 모든 것을 합쳐서 볼 거지만은 이 계보가 등장해야만 예수님의 모든 합당한 적합성이 다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지루한 이름들 나열조차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계보서에서 다윗 왕과 예수님이 나왔고 인자로서의 계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왔는데요. 자, 이 마태복음 1장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고요. 여기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입니다. 서로가 다른 후손이죠. 하지만 둘 다 다윗의 자손이긴 해요. 그렇죠? 왕의 정통성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그렇죠? 솔로몬도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솔로몬 뒤에 있는 뭐 아비야라든지 르보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왕이었는데 왕이라고 안 붙입니다. 다윗만 왕을 붙여요. 다윗 왕은 우리아스의 아내였던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보암을 낳았고, 르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이렇게 쭉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이었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요셉으로 나오고 할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야곱은 창세기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름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 요셉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헬리로 등장을 하죠. 헬리로 등장을 합니다. 자, 왜 2계보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친아버지예요. 요셉을 실제로 낳았던 친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할아버지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친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직접 예수를 낳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말은 없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안 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만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직접 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양아버지로서 친어머니 마리아는 친어머니가 맞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친어머니는 마리아는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양아버지가 되겠죠. 그럼 양아버지로서 이 요셉의 제보에 들어간 겁니다. 양아들로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아버지 헬리는 누군가?
헨리는 장인어른이죠. 영어로는 father-in-law, 법적 아버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인어른을 나중에 이제 친해지면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 사울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라고 했는데 사울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하지만 왜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사울의 사위였죠. 다윗처럼 그토록 신실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는 왕의 사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위로서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들, 뭐 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성경적 용례로 사위도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헨리는 요셉은 헨리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지 낳았다라고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은 실제로 요셉을 낳은 친아버지고 헨리는 요셉에게 법적인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헨리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마리아의 아버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되었기에라고 된 거예요.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되는 거지 실제로 요셉의 친아들은 아니고요. 마리아를 통해서는 친아들로 이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요셉의 직접적인 족보에 따른 메시아의 계보고요. 그다음 누가복음 계보는 마리아의 족보에 따른 메시아의 계보를 제시합니다. 자, 이것이 차이예요.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 전통에는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주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여인인 경우에는 남자 위주로 기록되었는데 이름만 언급이 잠깐 돼요. 그런데 계보의 기록 중심은 남자이기 때문에 둘 다 요셉이 들어간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계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딜레마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는 앉으면 영원토록 통치할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의 약속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씨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알았어요. 메시아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다윗의 씨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왕의 정통성은 근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저주를 받은 코니아의 후손입니다. 직접적인.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여야 하고 동시에 또 코니아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수손은 아닌데도 왕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돼요. 자,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한 거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인 마리아, 또 다른 다윗의 씨인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다윗의 씨다 그러면은 친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태어나셨고 그런데 동시에 왕의 정통성을 지닌 요셉이 그분의 양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통성은 양아들로서 이어받고 씨로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출생을 통해 다윗의 보좌에 대한 언약적 권리를 예수님께 부여합니다. 다윗의 씨라는 언약적 권리,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요.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요. 자,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다.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다 해서 정말 다윗의 물리적인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피하셨습니다. 이 계열은, 마리아 계열은 저주를 받지 않은 계열이거든요. 자, 그런데 정통성만 싹 가져온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은 여전히 저주받은 그 혈통이에요. 하지만은 혈통으로는 예수님과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통성만 양아버지로서 양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 권리는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 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한 그대로 내가 단언컨대 이날에 바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다.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다윗도 확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솔로몬만이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적법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의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요셉의 입양된 아들로서 보좌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있지만 저주를 받은 문제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아들로서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다윗의 씨로 태어날 수 있었고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소하신 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것을 다 해소를 하신 거예요. 해결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예언이 나오죠.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드디어 그분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시리라.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한 그 씨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경도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씨로 출생하신 것과 요셉의 양자가 되시어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고니아의 피를 받지 않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 1, 2, 3이 다 딜레마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해결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다윗의 계열에서만 해결된 거예요. 또 다른 딜레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가져와서 하나로 해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자손에 관한 또 다른 딜레마가 뭐냐면 이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예수님 직접 던진 질문이에요. 그래, 메시아 다윗의 자손 맞아.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왜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세요. 그런즉 다윗 본인이 시편들의 책 안에서 이같이 말하느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에 쓴 시편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느냐. 자, 이분은 참 신비한 분이에요. 메시아라는 분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주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왕의 보좌인 다윗의 보좌에도 앉으실 분이에요. 참 신비한 분이시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이 구절로 해결이 되죠.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는 또 다른 예언이 있었죠. 뭐예요?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기적이죠. 처녀는 남자랑 관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잉태해서 낳습니까? 그렇죠.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낳는 그 정도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아예 관계없는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기적으로 태어날 사람은 임마누엘이라 불리라 했는데 그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된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실 건데 그렇게 되면 처녀에서 태어나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인성도 지니시면서 동시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신성으로서는 다윗의 주가 되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동정녀 탄생이고 이 동정녀 탄생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 또 다른 예언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의 씨가 이브의 씨,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뱀의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씨가 있는데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씨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씨라고 하면 남자에게서 나오는 건데 마리아는 씨가 없죠. 근데 기적적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는 마리아의 씨로, 여자의 씨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담의 계보까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씨, 그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그분,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인 그분 자체가 이제 오신 분으로서 이렇게 예언이 모두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모든 딜레마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언약, 동년녀 탄생, 신성, 또 코니아의 저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내가 메시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성취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중 누구가 내가 메시아다 해도 이걸 다 성취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뭐 예수야, 아무리 그래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성취가 되는 사람인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뭐 예수님이나 다른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죠. 이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 놀라운 것이 그래서 신비, 미스터리라고 불리죠.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님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몇천 년 동안 계속 증거했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